을 함께 우리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생각이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쉰다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천국이 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천국이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내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온갖 갈등, 고난, 역경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실체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은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곧 천국의 실체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의와 희락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질고 많은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좀 못되게 살았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에 의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 손에 이끌려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 하나 절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생명줄이에요, 주님과. 오늘 본문 말씀을 듣다가 이제 더 뚜렷해지는 이 천국의 실체가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근거로 끝까지 남는 소식이 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우랑차게 막 빰빠밤 하면서 막 엄청난 이벤트를 가고 여러 가지 막 행사를 해가지고 세상에 떠들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저기 베들레헴 저기 마구간에 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것도 씨도 삼키려고 막 헤롯이 그냥 다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씨를 살려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해갖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씨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던져놓은 씨예요. 그게 씨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온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와 나와 상관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보면서 모든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수세에 몰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강세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는 소외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마치 누르기 북석 소리 없이 그게 발효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숨어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게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동안에
나이 60대 동안에 내가 되돌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생명을 살려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들을 느끼는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만난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귀를 듣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쫓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왕으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면 나는 주님의 나라예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잘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왕이요. 주님이 무슨 왕이요. 내가 왕이지. 그렇게 삽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죄를 직고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자기 그 비하, 자기 고백이 있어질 때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목적과 뜻이 내 뜻이에다가 주님은 나를 무조건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다 목적해놓고 이제 제 목적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멋있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어요. 주님 여기다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아무 소식이 없어. 왜 말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말 없어요? 그럼 주님이 보면서 놀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럼 네 계획에다가 내가 뭘 맞추냐? 너 끝장 그렇게 너 욕심 부리면서 너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가면 나는 다 보인다. 너 망하는 거. 허풍선이다 다. 내 말 좀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데도 계속 내 꿈에 헐떡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도 그런 식으로 주시옵소서. 뭘 줘? 주 뜻대로 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달라고만 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 다 과정이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은 계속 샘말로 헛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게 주의 백성이에요. 그게 주의 권속이에요. 주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끝까지 존재해온 게 떠들썩하면서 막 이 세상에서 뭐를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온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떠들썩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하고 뭐 하는 거 하고 뭐 예수 이름 팔아고 뭐 크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고 예수 이름 십자가 막 하면서 십자가 들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승리했지 사람들 짓밟아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면서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발전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가를 잘 분별하고 함부로 이제 폄하하면 안 되지만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정로를 주님과 나와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잘 여물어가는 알게 모르게 진짜는요 말 없어요. 소리 없어요. 그냥 모락모락 자라가면서 주님과 알콩달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묵히 알곡처럼 여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자가 되고 때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머물어진 씨가 어느 순간은 예수님처럼 땅에 심겨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다시 번식하는 그 재생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까지 가는 거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비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늘 수세였지 강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세는 제국이었습니다. 다수가 시대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생전에 수백만을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시대고 그분은 그 한국만이 아니라 남미 어디 갔을 때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비게이트를 창시한 도스트루트맨이라고 하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토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이 내비게이트라는 선교단체가 그 뿌리를 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알곡으로 오는데 무지무지 어리석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은데 결국은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것은 대중 전도를 해서 큰 역할을 했지만 빌리그람 목사님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보다 도슨트루트맨의 그 사역이 주님이 원하셨던 사역에 가깝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품처럼 일어나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반주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전부가 그냥 누구도 모르게 그 생명의 역사가 조용하게 약동하며 주님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을 걷는다면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지 마시고 진짜 실체인가를 돌아봐야 돼. 내가 교회 나왔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숫자 하나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의 진짜 알곡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뭔가 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존재, 그 실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게 누구야? 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비유로. 오늘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은 빛을 감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감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등불을 켜는 것은 빛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전부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어떤 은닉의 현상은 있어요. 은닉의. 아무나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들을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은닉의 효과나 심판의 역할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 궁극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몰래 물어보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하면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비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그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 해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해석에 그 비유에 숨어 있는 진짜 그 진리를 정말 알아듣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는 스스로 눈을 감은 자들에게는 그 비유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잖아. 안 들리고 안 보이면은 그나마 보겠다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주님, 나 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그 비유를 알려주세요.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몰랐던 어르신 있어요.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저한테 고백할 때 보면은 그냥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예, 눈이 감길 때는 안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그 자리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수준대로 주님 따라가면 어느 날 그 비유, 전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비유의 내용들이 주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다 알아들어서 다 내 말씀으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직한 양식으로 내게 그 먹여주시는, 그래서 배부르고 아이고 내 인생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더도 말고 없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제자의 삶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들려요. 들려지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들려지는 역사가, 그게 어떤 들리냐, 육신으로 이렇게 귀에 들리는 들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눈을 감은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겸손한 심령으로 그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면요, 그 심령의 광명천지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좀 있습니다. 막 개벽이에요. 나는 이 개벽이라는 게 뭐냐, 예수 만나서 눈 뜨는 게 개벽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개벽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 산에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여기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인 뿐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여기서 나를 주장하고 살고 계신다는 걸 알 때, 이건 개벽이에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분이 다 가르쳐줘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없이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허탄한 데 막 붕붕 뜨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생명은 계속 자랍니다. 역사합니다. 영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치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라는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보이지 않는 자라는 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나 이게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에 별로 매력이 안 느끼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신앙이 좀 떨어져서 목사라도 이렇게 허탄한 데 마음이 들면서 부럽고, 아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욕망, 세상의 욕망에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호구지책이 좋잖아요. 멋져지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세상 말로 성공한 목사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마음에 두다가 보면은 이 진리가 왜곡돼 버려, 내 자체에서. 근데 말씀에서 내 눈을 가려서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명 가운데서 적용이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내 마음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거 유혹이구나. 아, 이건 내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릴 뻔했네. 라는 생각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의 그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가 주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생각들을 주님이 하게끔 하죠. 그 생명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정말 생명적인 교통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세상 것을 가득 차고 교회 와서는 시간 몇 시면 끝날까? 아유, 오늘은 또 목사님 뭐 얼굴 지난주는 못 나왔는데 오늘 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셔요. 예,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내 인생의 벗이 되어서 살겠다. 생명이 되어서 살겠다. 길이 되어서 살아주겠다. 내가 너를 진리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 심령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나는데, 야, 교회 생활이 너무 세상적으로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매력적이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 예수 안 믿고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절대 매력적일 수가 없는 곳이 이 교회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보면, 내가 예수 없으면, 예수 없는 김병수로서 이 교회를 딱 보면, 아우, 진짜 재미없어. 세상 나가면 할 일도 많은데,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아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없는 매력적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다른데 좀 이상하네 라는 이런 매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잘 행복한 사람도 다 있네. 아니, 저 사람들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네. 뭐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매력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의 매력은 없어요. 지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요구하는 대로. 글로 또 다가가지도 않고요. 타협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이 세상의 것과 타협 안 합니다, 사실은. 그는 변질된 사람이나 타협하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 욕망과 이런 거 타협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면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환영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마치 예수를 환영 안 했듯이. 예수를 환영 안 했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은 환영 안 합니다. 대로도 아니에요, 대로. 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대로는 아닌 대신에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문입니다. 도리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대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넓은 길로 가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하실래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그리고 힘들어도, 환영받지 않더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고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멸망당할 뻔했어요. 넓은 길을 너무 좋아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다 보니까 더더욱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좁은 길로 가게 되고 좁은 문으로 가게 돼서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몰랐던 내 허망한 것을 쫓았던 내 마음이 이제는 이게 진짜 이게 실하구나. 이게 진짜 실하구나. 허하지 않고 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올해가 내가 딱 63년생이라 내가 딱 60세거든요. 토끼띠거든요, 올해가. 내가 이제 아이고 주님 알겠네요 하고 저는 사실은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말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저랑 똑같은 이 생명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주신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 하나님 함께 붙여준 기업으로 함께 주신 여러분들이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업이고요. 그걸 위해서 교회도 그래서 존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생명길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숨겨진 뜻이잖아요. 그게.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은 씨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적은 씨예요. 시작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작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아무리 커도 생명 없으면 소용없어요. 매일 교회가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생명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인격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지어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거 붙잡으면 성공한 거지만 내가 예수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얻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 예수를 버리고 세상 거를 얻어야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환경이 오더라도 순교의 제물이 될 망정 예수를 전부로 붙잡고 내 인생을 내어드려서 영원한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선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너무 자빠지지 마시고 조금 손해봤다고 자빠지지 마시고 가장 생명 이거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하나님 나라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을 붙들고 가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더라고요. 말씀도 깨닫고 은혜를 얻는 것도 내 잘난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도록 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는 만날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살고자 하는,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그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씨만 되면 된다고요.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또 번식해서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내가 옛날에 그 시흥에 있을 때 우리 이문순 권사님이 정말 그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하숙 같은 걸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냥 무식이 세상 말 통통 튀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노인네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신방 같이 다니면서 그 이문승 권사님이
그 교회가 어디 시흥중앙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자기는 한국 없어도 자기가 하숙해가지고 자기 하숙집에서 있었던 청년들 중에 누구 이거 다 아는 사람이야. 한국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하숙해서 다 교회 데리고 가갖고 목사 만든 사람들이 뭐 대여섯 명이 되는 거야. 자기는 한국 없는데 이분들 자기가 손 잡고 끌어가지고 하숙집에 청년들 끌어가갖고 교회 가갖고 예수 믿고 목사 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랬어. 한국 없어도 그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냈어요. 예? 교회를 데리고 가서. 야, 여러분, 내가 뭔가 큰 게 하는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또 내가 뭐 한 게 이 종자 씨예요. 너무 그냥 생명만 존재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 몫은 그 일을 이루어서 뭐 큰 일을 하는 것은 조영희 목사님이 큰 목회를 했잖아요. 그 조영희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기 역할 앞에, 그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은혜 받고 주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고 받으면 최고예요.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건강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으로 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또 들으라 쉐마의 내용이 나와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한 비록 미미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존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거. 세상은 다 없어져요. 아무리 크던 거 다 없어져요. 미국도 로마도 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미한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 같은 것 같지만 계속 여기까지 앞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있다라 한국 교회 걱정이라고 그냥 젊은 애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없어질 거라고. 그 걱정하기 전에 그 걱정하는 당신이요 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나 보존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에 아주 방점을 줘. 그냥 허리멍텅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날아와서 참새가 먹어가는 길값 되지 마시고 예?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져서 언젠가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 그 종자 씨가 되어 또 남은 씨가 되어서 많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번식의 역사가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같이 미미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든 핍박도 오고 또 멸절할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 결국 남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결국 자기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모였던 인산이로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무리들, 기적을 베풀 때 막 몰렸던 그 무리들, 오늘날 또 그런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혹시나 여기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은 무리들이 다 흩어서 세상 말로 예수님 목회 실패. 예수님 목회 실패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명. 그 12명 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아넘기는 아주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됐어요. 목회 실패.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 그러나 이 12명이 진짜의 생명의 씨가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성령 받고 씨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다 더 비참한 십자가로 거꾸로 죽는 죽음도 목 베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살갗을 막 벗겨가지고 사자밥으로 넘기는 죽음도 있었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그 생명의 씨가 되어서 우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한 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교회 외형적으로 뭐 지하의 작은 교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의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허탄한 데다 마음 두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알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받고
멸절할 수밖에 없는 12제자, 11제자,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남긴 게. 하지만 결국 팔레스틴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땅 전체를 뒤집어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 가야 돼요. 언젠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사람마다 그 자기의 삶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주님 믿고 살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냥 공중에서 와갖고 예수님 만나는 재림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에 안 오시면은 우리는 죽음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묻히면 나중에 그 생명은 고스란히 주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황제도 사라지고 제국도 무너지고 황제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수가 작은 듯 할 때도 있고 많은 듯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고 번성하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습니다. 남고 존재하고 그것을 다시 또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생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번식할 수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나마저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선우 형제 주신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전부. 주님의 최대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나 하나쯤이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천하를 버리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뭐 나쯤이야 하고 지옥 가면 어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야 참된 진정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미약하고 사라질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이기에 홀로 남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생명에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걸음을 주고 더 왕성하게 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는 있어도 존재가 그 실제의 존재가 실체인 존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 같이 등불처럼 보이지 않는 씨처럼 이렇게 실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실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예수 모신 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가는 길 힘들지만 좁은 길, 좁은 문,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여러분이 여러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그 생명 때문에 꿋꿋이 이겨내는 그리고 훗날에 그 생명 안에서 내 신앙이 반듯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날이 오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 놀라운 한 해의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생명, 예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온전한 부활이 이를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분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역동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가정이 가정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인격이 인격을 낳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인 것에 너무 이게 치우쳐서 인간의 방법 가지고 막 요동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고요히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데다가 방점을 찍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